농담, 지체, 그리고 강권의 은혜. 농담, 지체, 그리고 강권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약점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많다. 그죠? 나미널 크리스찬이 너무 많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생명성이 없습니다. 건강성이 없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교회 생활에 연륜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도 익숙하게 참여합니다. 또 여러 가지 행사에 능숙하게 동참하는 거 잘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회색 신앙을 갖고 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양다리 신앙이다. 옛날에 속된 말로 그렇게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예를 든다 그러면 제가 볼 때 롯입니다. 롯. 이 롯의 신앙이 명목상의 신앙,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립니다. 여호와를 부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순간에 이 롯과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본다 그러면 우리 19장 앞쪽에 보면 소돔에 천사들이 옵니다. 그럴 때 환대를 해줘요. 마치 아브라함을 보는 듯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좋은 거 많이 배웠죠. 그죠? 예배 드릴 줄 알고 환대할 줄 알고 나그네를 환대하는 모습 보고 배운다.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 얘기인지 롯의 얘기인지 모를 정도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천사 둘이 왔는데 소돔에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불량배도 아니죠. 노소를 불문하고 왔다니까 젊은 사람이나 늙은이나 다 왔대요. 그죠? 와가지고 그 두 사람 예쁘장하게 생겼으니까 나와라. 입에 담기도 좀 힘들지만 폭력적 동성애자들이요. 소돔이 그러면 그게 동성애라는 그런 뜻도 있잖아요. 그게 소돔이. 그죠? 이게 폭력적 동성애자들이 왔습니다. 그러면 대응책이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말 같지도 않다. 그죠? 나를 죽여라. 그리고 저항을 하든지 아니면 못된 놈들하고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대응하는 대응 방식을 보십시오. 창세기 19장 8절 보세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게 대안입니까? 이게 아버지 맞아요? 그 나그네를 잘 대접해준다는 것은 맞지요. 이건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대안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 둘이 있으니까 데려다가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욕보여라.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게 소돔의 역량이에요. 소돔의 문화권에서는 그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다. 그러니까 이게 타협하는 신앙 아닙니까? 대안 같지도 않은 대안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회색 신앙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색 신앙에서 벗어나고 이 명목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농담같이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담, 여기서 우리가 단서를 잡을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야 된다. 12절 13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정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느니 우리가 멸하리라. 곧 멸망이 온다. 다 데리고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14절을 보십시오. 반응이에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조큰 줄 알았대요. 조큰 줄. 하나님 말씀을 갖다 농담같이 여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회색 신앙의 특징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변화받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받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중심적으로 편의적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세게 듣는다 그러죠. 자기 뜻에 맞으면 차오는 은혜 많이 받았다 그러고 자기 생각과 뜻에 조금이라도 위배가 된다 그러면 듣기 싫다 그러고 목사가 왜 저래 그러고 그죠. 목사가 이기적이야 이러고 마음대로 멋대로 떠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주인이에요. 노네의 말씀드리죠. 자꾸 의지하는 게 의라고요. 자기를 의지하는 게 자기 의 아닙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저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저 말씀 하나님 말씀 아니다.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해봐요. 내가 다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세계의 중심에 놓여 있어요. 내 생각도 따르면 옳은 거고 내 생각이 아니면 틀린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렇게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말씀을 잘못 증거하는 종들도 있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잘못 증거한다는 걸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놓고 해야죠. 말씀을 떠난 증거다. 그러면 그 틀린 거죠. 내가 중심이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야 가능한 거고, 그래야 올바른 말씀 안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순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판단의 근거가 나 자신일 때 그저 성장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농담으로 여겼다. 왜요? 자기 마음에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들을 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8절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복된 것 중에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들을 귀가 있는 거. 하나님 내게 들을 귀를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을 때 비로소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결실이 없습니까?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게 들으니까 결실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부어주신 것도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중에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그래야 100배의 결실이 있다니까요. 여기 보세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언제 100배 했어요? 언제 100배 했어요? 들을 때. 좋은 땅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밭. 그럴 때 100배의 결실을 맺더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된 교회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틀렸다예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노도다. 진실로 그러하다. 그죠? As it is in truth. As it is in truth. 진실로 그러하다. 그래, 내가 증거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야. 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As it is in truth. 그죠?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군요 하고. 목사를 통해서, 많은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의 말이 아니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받아들일 때 진실로 그러하대요. As it is in truth. 그럴 때 믿는 자 속에서 이 말씀이 역사한답니다. 워킹한대요. 움직이기 시작한대요. 이게 능력입니다. 근데 이 롯의 사위들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만 무시해버렸어요. 진지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농담같이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지지할 땐 받아들이고 아닐 때는 버리고. 그럼 결국은 뭐예요? 마지막에 서는 건 내 마음밖에 없잖아요. 내 주장밖에 없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자기의에 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한국 민족들이 지금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내 생각하고 틀리면 다 틀린 거라 그러고. 나는 틀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거죠? 무너져야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아야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모든 것은 교만함입니다. 말씀 앞에 서 있는 종들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에서 파워 크리스찬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꾸 지체하게 될 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요즘에 젊은이들은 레알이라는 말 많이 써요. 리얼 크리스찬, 레알 크리스찬이 되려고 그러면 필요한 게 뭐예요?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 지체하지 않고 응답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재촉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잠깐 천사는 서두르게 만듭니다. 빨리빨리 가라. 뭘 지금 머뭇거리고 있느냐.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16절 보십시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왜 지체했죠?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미련이 남아있을 게 있습니까? 지난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긋지긋한 일. 미친 개 같은 놈들이 덤벼들었죠. 진절머리 나죠. 글쎄 손님 둘이 왔더니 남자들이 와가지고 남자 2명 끌어내라 그러고. 짐승 같은 짓 아닙니까? 그죠? 이제는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은 지긋지긋한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건들을 롯에게 허락하셨을까요? 난 허락했다고 생각합니다. 허락한 이유가 뭐예요? 이것을 보여줌을 통해 가지고, 그죠? 천사가 보여주고 하는 내용이 뭐예요? 이것이 소돔의 정체라는 거예요. 너는 그 안에 있으니까 잘 모르지. 네가 살고 있는 소돔의 정체가 뭔지 아냐? 이게 소돔의 정체야 라고 보여준 거예요. 이거 봐라, 이 짐승 같은 짓들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소돔의 정체야. 이 소돔의 죄악이 이 정도야. 여기에 살 마음이 있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떠나라. 그거 보여주고 떠나라 그러니까 떠나는 게 쉬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경험한 그 다음날 떠나다니까 머뭇거리잖아요. 지체하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딜 떠나게 만들 때는요, 정 떨어지게 만드는 일들을 몇 개 만들어줘요. 그 언제나 그래요.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죽었을 때 시체가 무섭지 않으면 땅에 안 묻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머니나 아버지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도요,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도요, 하다못해 남녀지간에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도요, 죽으면 무서워요. 그거 아세요? 아직 경험을 못 해보셨는가 보죠?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요, 죽으면 무서워요. 그러니까 빨리 묻어버리지. 3일 만에 묻어버리지 다. 그죠? 만약에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다 그러면 그거 박제 만들어가지고 옆에 두고 있을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떠나보내야 될 거는요, 어느 순간인가 무섭거나 정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명령을 주는 게 아니라 언제나 순종을 쉽게 만드신다니까요. 순종을 쉽게 만들려고 먼저 이 롯으로 하여금 소돔을 떠나는 게 힘들까 봐 이런 사건 한번 보여주잖아요. 그죠? 이 짐승 같은 짓들을 하는 거, 막 죽이려고 하는 거, 그죠? 뭐 딸 2명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런 압박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 정 떨어졌죠? 이제 떠나라. 쉽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머뭇머뭇거린다는 건 뭐예요? 이 바보잖아요, 바보. 자꾸만 그 얄팍한 것들, 설마 망할까 뭐 이런 거. 또 아니면 내가 소돔에 투자한 게 얼마인데 뭐 남아있는 거, 그냥 잃어버릴 거 생각하라고 이런 거 생각하다가 머뭇거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뭇거리는 인생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지요? 그럼 즉각적인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지체하지 마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우유부단함.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데 우유부단해. 제가 볼 때 믿음이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우유부단함이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기 사명이 있다 그러면 가는 거죠. 잠깐 우유부단해요. 뭐 생각이 많고, 죄질 때는 대범하게 짓고 순종할 때는 아주 신중해지고, 그죠? 불순종할 때는 경솔하고 순종할 때는 신중하고 반대로 해야 됩니다. 어폐가 있지만 좀 신중하게 죄짓고 경솔하게 순종하십시오. 그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롯의 아내 뒤돌아서지 말랬더니 노터닝백 했는데 돌아보다가, 그죠? 6절 보십시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돌아서면 소금 기둥 된다. 뭐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지체하지 않고 언제나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명목상인 그리스도인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 이건 뭐 자기가 한다기보다도 강권의 은혜, 강권. 그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끌고 가잖아요. 놔두면 망할 거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강권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죠. 16절 보십시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얼마나 안 갔으면 그 답답해 미치니까 손을 잡았대요. 그죠?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 그러니까 천사가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손에 하나씩 잡았을 거예요. 그죠? 천사 하나가, 그죠? 롯 잡고 아내 잡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천사가 두 딸 손 잡고 막 질질질 끌고 온 거예요. 또 안 가니까. 그죠? 강권적으로 끌고 갔죠. 그때 뭐라 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강권적으로 끌어내는 게 자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도 자꾸만 그 질질 끌려가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 강권적으로 손목 잡아서 끌고 갈 때가 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불순종합니다. 그럴 때 미리미리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불순종하면 나를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끌고 가 주십시오. 나를 거의 기절시켜서라도 끌고 와 주십시오. 망해서라도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그게 기도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자꾸만 딴짓하고 그럴 때요, 진정한 사랑이 있는, 믿음이 있는 부모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니면 다리가 부러져서라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야 살죠. 죽일래요? 망하게 만들 거예요? 소돔에서 다 불벼락 맞아서 죽게 만들 거예요? 그게 아니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그분이 굉장히 설교도 잘하시고 훌륭한 분이신데 저 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노래를 안 하는 게 은혜가 되는 분이에요. 그러면 아시겠죠. 근데 되게 이렇게 남편이 노래를 못하면 아내가 잘하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부부가 같이 못해요. 그러면 피는 못 속이죠.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음정을 못 맞추고 이게 음악을 너무 못해가지고 이게 사역을 할 때는요, 이게 불편함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도 상처가 많으니까 자녀들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들에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피아노 레슨을 시켰는가 봐요. 피아노 레슨을. 제가 그 아드님을 몇 주 전에 무역센터 갔더니 한국에 들어왔더라고요. 미국에 있다가 국제 변호사로 일한다 그러고 우연히 만났어요. 그죠? 우연히 만났다고. 그 형제는 이름도 외우기 쉬워요. 이름이 범이에요. 범. 이범. 영어로 좀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그 범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웃긴 말이거든요. BUM, 범. 몰라요? 아무도 안 웃네. 불량자, 게으름뱅이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이름 잘 지어야 돼. 영어 이름도. 그래서 범. 근데 그냥 이범으로 써요. 그냥 범. 그래서 다 낄낄대고 웃는데, 그죠? 어려서 피아노를 시켰대. 피아노. 이렇게 강제적으로.
근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아버지도 음악 못하고 어머니도 음악 못하니까 억지로 시키니까 막 도살려짝에 끌려가는 양같이 억지로 배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고백에 의하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축하 파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때에 그 아들이 나가가지고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뭐 썩 잘하지 못하겠지만 그럴듯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보람스럽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의 피에 저런 게 나왔구나. 그죠? 보람을 느꼈다, 보람을. 그때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지금도 억지로 피아노 가르친 것이 화가 나니?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도 화가 나니? 그랬더니 아들이 씩 웃으며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금 화가 안 납니다. 그죠? 그러나 아버지, 내가 어렸을 때 그때는 그게 사랑인 줄 몰랐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땐 그게 사랑인 줄 몰랐어요. 저는 이 얘기가 참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우리 많은 순간에 그래요. 그땐 그게 사랑인 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도 몰라요. 내가 당할 땐 몰라요. 그땐 그게 사랑인 줄 몰라요. 맞을 때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거 억지시키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땐 그게 사랑인 줄 몰랐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적인 요소에서 여러분 강권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신사적인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땐 너무 사랑이 커가지고요. 그 사랑의 강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찬송가 찬양했죠. 그 380장. 옛날에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그게 좀 더 이렇게 어감이 더 좋은 것 같아. 요즘에는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사랑줄 이상하잖아요. 그죠? 사랑의 줄로, 그죠?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서. 그게 또 힘이 있죠. 사랑의 줄로 나를 매달라고. 사랑의 줄로 꿀꿀 묶어가지고 날 질질 끌고 와달래요. 이게 어마어마한 고백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강권적인 사랑이죠. 강권적인 사랑.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약간 강권적인 게 있어야 돼요. 뭐 말씀 증거하고 이렇게 권유하다가 아니면 좀 억지로라도 끌고 오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깨질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14장 22절 보니까 그 잔치를 벌였습니다. 종에게 손님들 오라고. 그랬더니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여기서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누가복음 14장 24절 보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compel them in coming. 그죠? compel 강권적으로 막 끌고 오래요. 그래서 my house will be full. 내 집을 가득 채우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전도할 때 권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강권도 필요합니다. 강권도. 어떤 때는 강권적으로 와가지고 주님 만나고 변화된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무슨 뭐 총동원주의 이런 게 비성경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만도 없어요. 그죠? 맨날 그것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어떤 때는 그런 계기를 통해서도 주께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라고요. 우리가 많은 순간에 그 너미널 크리스천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거, 강권적인 사랑에 대한 거부예요. 강권적인 은혜에 대한 거부. 어떤 때는 그저 교회에서 좀 억지로 하자 그럴 때 좀 따라 하십시오. 그죠? 특별새벽기도 나오라 그러면 그건 약간 자발적인 것보다 강권적인 것도 있지요. 없습니까? 괜히 전화 걸어서 압박하고 보통 전화 안 하다가 그죠? 야 새벽이다 뭐 이러고 그죠? 압박이 오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강권적인 것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제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인격적으로 당신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리더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걸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치를 보는 것이 있다 그러면 나를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와 교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때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죠. 인격이 뭐예요? 주고받음이 있어야 되죠. 상대의 그 결정에 대한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나 보통 때 95%는 그래야 되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결정적인 문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저 맡길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지금 잘 이해가 안 되고 모르지만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신 거에 대해서 나는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게 성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겸손한 모습이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홍대석의 모든 성도들은 이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도 없고 로카 같은 신앙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 그죠? 이게 파워가 넘치는 신앙, 파워 크리스찬이 되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태도, 농담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지체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인 순종이 있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강권의 은혜, 그걸 꼭 붙들 줄 아는, 그걸 감사 여기고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믿음의 성장이 있고 강력한 주의 백성이 될 것으로 확실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